1954년 9월 15일 상주거울에 서문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예배내실로 축복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심을 참에 감사합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은 샘플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예배할 때에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섬기는 교회에 큰 은혜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개신교 가운데 가장 크게 부흥되는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아니고 침례교, 그것도 남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근데 미국은 참 이상한 것이 미국 지도를 펼쳐보면 남북으로 길게 나라가 펼쳐진 것이라 이 동서로 넓게 펼쳐진 땅이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넓게 퍼진 그런 땅 덩어리인데 동서 싸우는 것이라 늘 남과 북이 싸웁니다. 옛날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도 남과 북군이 싸웠고 늘 이슈가 생길 때마다 남쪽과 북쪽이 대립을 합니다. 그 교회도 갈라질 때도 동서로 갈라지지 않고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장로교도 보면 북장로교, 남장로교, 침례교단 또 북침례교, 남침례교 갈라집니다. 그런데 1854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어거스트라는 마을에 퍼스트 베프티스트 철치, 즉 우리말로만 제일 침례교회가 그 교단 중에 가장 큰 교회인데, 근데 그 제일 침례교회에 남부 지역의 교계 지도자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했어. 그들이 모여서 이구동성 주장은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눌러 앉을 수는 없다.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뜻을 모아서 새로운 교단을 하나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교단은 절대로 정치성을 가져서 안 된다. 이제 다시 싸우지 말자. 선교 이 한 가지 목표를 세우자. 영혼 구원 여기에 올인하자. 선교 영혼 곧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교단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새로운 교단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그 비전을 아멘 받아들이고 교단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노아에게 야곱에게 생육하며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온 땅에 사람이 꽉 차듯이 남침례 교단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개신교단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단이 어느 교단이냐? 바로 남침례 교단입니다. 지금 또 조지아주 어스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에 가면 그 당시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비는 이런 글귀가 세워졌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요. 이것이 꿈을 가진 교회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60년 동안 축복하셨던 것도 감사하지만 여기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수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감동 감화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의 감동을 아멘 받아들이고 주신 비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가 상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고 세계로 나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히 행한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 망한다는 거요, 나라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잘 얻어먹고 오늘까지는 잘 살고 지금은 살기 좋다고 아우성치지만 어느 순간에 굶주린 백성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세상 역사 안에 계세요. 그러나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그런 개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0주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시 예배에 600명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같이 기도하며 돌아갔습니다. 또는 오늘 오후에 또 외지에 나가신 우리 귀한 우리 선배님들, 우리 형제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같이 동력자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상주서문교회와 여러분과 우리 개개인에 주신 그 꿈, 야곱의 그 꿈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간략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꿈은, 비전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꿈을 가져야 돼요. 찬란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꿈이라는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라로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했습니다. 장자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장자 축복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든 고향 부엘세바 떠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떠나는 도망가는 망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을 혼자 지내야 됩니다.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버림받은 그와 심정 같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렸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해가 넘어갔습니다. 길뜬한 야곱이기 때문에 노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지붕 삼고 딱딱한 맨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머니도 보고 싶고 집도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갈 수가 없는 것이 형 에서가 칼을 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겨우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 절박한 그 순간에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절박한 야곱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금부치를 주었습니까? 은부치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영안을 열고 보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야곱의 베개까지 사닥다리가 쭉 펼쳐지더니 하늘 꼭대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곱의 달라진 모습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살았던 그 장막에 아침으로 예배하고 저녁으로 예배하던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것만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요나 시대는 이 하나님의 성지만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늘도 땅에도 온 우주만 꽉 찬 것을 그는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보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나 알지 못했다. 그는 달랐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가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이 야곱은 일어나서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건 미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정신 버쩍 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문을 열고 낮추시는, 닫고 높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성도들이 그저 시간만 떼어보내고 목사님 얼굴에 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주의 영광을 체험해서 멀리 도망치는 그 신세도 왕의 자리 회복보다도 왕관 회복보다도 하나님의 그 계달의 장막이라도 그것이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왜 다윗이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은 백향목 집이고 자기 사는 집은 금붙이 은붙이 좋은 집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 들어갈 때마다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주 영광을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비전도 얻었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체험했던 그 체험, 그의 후손 다윗의 체험을 야곱이 전에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은혜 받은 성도는 참 부지런합니다. 우리 교인들 이래 만나보면 깜짝 놀랐어요. 농장하는 분 가정 방문하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참으로 교회에 올라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참으로 예수 믿으려 하면 세상 사람보다 꽃배기로 일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잘 못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은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나 은혜 받은 성도, 꿈 있는 성도, 그것도 개인적인 야망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진 성도는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2시, 3시 기도하고 늦어도 4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아서 하루도 살고 일주일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귀한 은혜 우리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비전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꿈, 그 비전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비전일 때 그것이 진정한 꿈과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수백 명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계획 세우고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해도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꿈이라도 그는 개꿈, 똥꿈이에요. 우리는 영롱한 꿈 꾸기를 축원합니다. 영롱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영롱한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 빛의 꿈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걸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누가 행하십니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는 하박국서나 성경 볼 때마다 가슴이 확 뛰고 마음에 확 실어오는 것은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고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할 뿐이고 주님 주신 꿈에 대해서 아멘 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꿈을 도와주시고 이 꿈을 펼치신다 저는 믿기 때문에 마음에 기대감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는 무시 뿌리 먹고 누구는 산 뿌리 먹고 누구는 코카콜라 먹고 누구는 그냥 맹물 먹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 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계속 초점 주님에게 맞추는 자에게 주시는 그 꿈 기전은 우리 성문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길을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3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보니 저 위에 누가 서 계셨다고요? 누가 계셨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래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집사가 되었어요. 더 열심히 다니니까 안수 집사가 되어서 교인들이 투표해서 권사로 세우는데 어느 날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낙심하고 타락한 그런 분은 종종 말합니다. 저는 그분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이구나. 그래요. 비록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참으로 사기꾼 같은 야곱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성전 올라갔을 때 영광과 주님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장에 보니까 원망 기도하고 불평 기도하는 하박국이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 보았을 때 그는 기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졌어요. 이삭도 없어요. 야곱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코란데오 신앙, 가는 데마다 두려워서 죄가 무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고 신실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요만큼 보이고 하나님 이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이만큼 보이고 사람 눈치나 슬슬 보고 뭐 하려 하다가 하나님 생각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 말에 이리 희청 저리 희청하다가 결국 종지부 중간에서 넘어진 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축원합니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의 믿음 위에 주께서 축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네 누운 땅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가 네가 네 한 몸이지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평만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상주스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에서 장대하라 하는 그 장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늘 갈급해하는 것은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는 한마디만.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온 땅이 깜깜하고 참으로 엉망진창일 때, 무질서할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습니다. 있으라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온 땅에 아담과 하와 딱 둘이 있을 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쫙 퍼졌어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고 노아 8 식구밖에 없었을 때 사람이 많이 살다가 적게 살게 되면 외롭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생육함에 번성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온 땅에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도 말고 이삭도 말고 야곱에게,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 가운데 약속 없는 아들도 있고, 이삭도, 야곱은 약속의 아들, 에서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약속할 수 없었지만 별 12아들들, 개떡 같은 아들들, 사고치는 아들들이지만 그 12아들들 쓰기 위해서 주께서 챙겨놓은 그 12아들들 향해서 생육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하니까 온 땅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충만함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우리 상주수목교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땅을 정복할지어다,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팔 걷어 붙이시고 여호와 열심으로 자기 종들 보내가 천군 천사 총동원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참으로 13절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루신다 하면서 12절 말씀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꿈만 꾸고 보고 좋아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기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어요. 거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전 재산입니다. 그거 갖고 가야 외삼촌에게 잘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가 주던 데요 로비도 할 수 있는데 몽땅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같은 거 다 드렸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가 이루라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현장 앞에 우리들도 몸을 바치고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돈을 내놓아야 되고 내 모든 다 내놓으라 할 때 내놓게 되면 그곳이 바로 베델은 하나님 집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상주수목교회와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설립 60주년 맞이해서 지나간 6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실로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늘 마음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서 잘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박수 쳐주는 거예요. 주님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은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면 주님께 멍짱 드려야 되고, 오늘 이 예배하는 순간순간 또 지난날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고 찬송밖에 없고 박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일 이루시고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허락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